여러분, 오늘은 제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 원고들을 보면서 참 오늘의 이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저의 언약신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고백적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찬양을 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8장을 보면은 기도원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사기 8장 29절 이하를 보면 아직도 이 사사기 기자는 기도원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아내가 많았어요. 자식이 몇 명이면 70명. 참, 그런데도 세상에 세겜에 가서 또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놈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세겜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어떻게 왕이 된 줄 아십니까? 바알불릿 신전에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9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바알불릿이라는 말은 뭐냐? 언약의 바알이라는 말이야.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데 바알이 언약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바알 신전에 가서 지가 바알의 이름으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형제, 이제 이복 형제겠죠. 70명 있잖아요. 이놈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자, 9장 5절입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런 쳐 죽일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 뭐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들 먼저 죽여버려, 왕이 되면 그냥. 어디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단의 장소요. 결단의 장소. 응? 야곱이가 세겜에서 머물러 있다가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강간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에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두 번의 언약갱신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번은 8장, 한 번은 24장이야. 두 번의 언약갱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 어디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어버렸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룩한 성지에서 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냐 이 말입니다. 자, 사사기 저자는 가장 통렬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풍자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풍자적으로 야유를, 조소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겠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사사기 8장 34절로 3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참 여러분,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모든 그런 그 잘한 거, 헌신, 자기들을 구원하는 걸 뭐 후대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처음에는요, 한마디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환영하였지만 나중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요,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예,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사기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배반할 뿐만 아니라 어느 여자가 저 성 위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머리가 깨져서 죽도록 만들어버려. 자, 사사기 9장 52절로 53절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줘야 그게 높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그거 진짜 힘이지. 겉모술수 잔머리 굴려가지고 얻는 권력과 지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성공과 승리와 명예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멜렉 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왕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아비멜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돌라라는 사사, 야이라라는 사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크지 않아요. 이제 그 후에 누가 나오느냐? 입다가 나와. 입다. 참, 입다는요 아비멜렉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입다와 아비멜렉은 다 똑같이 서자 출신이야. 서자 출신. 옛날에도 서자 출신은 어떻든 간에 신분이 굉장히 비하되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 입다가 이제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니까 이 소위 말하면 요즘 참 학교 폭력 뭐 이런 거 아주 굉장히 그냥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진짜 자녀들 차라리 얻어맞고 다니라고 그래야지. 그렇다고 이제 너무 왕따가 되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너무 왕따가 되면 또 안 돼. 이제 왕따가 되어가지고 입다가 저 집을 나가가지고 잡류들, 불순한 자들과 함께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참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 누굽니까 입다는 사실 공동체를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아비멜렉은 바알과 언약을 맺고 훗날 보면은 입다는 그 잡류들의 공동체를 버리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사기 11장 한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보세요.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바알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과 함께 바알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과 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를 스스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싫어서 언약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나안 신들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들에게 그냥 주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고 기드온의 집안은 그냥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자,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잡류들과 거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그 깡패 두목이 되었는데 그들을 버리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야말로 뭐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요, 이 사사기 쭉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다면 뭐냐?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의 문제입니다. 언약. 가정이나 출신 성분이 어떤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지가 스스로 백성들에게 왕이 되고 바알 신전에서 권력을 얻고, 여러분 그렇다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반복적인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0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 11장 8절 시작.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사사기 11장 9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사사기 11장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공통된 단어가 뭐냐? 머리요. 머리란 말이 뭡니까? 애들 말만 따라 대가리 제일 높은 사람이요. 짱이야, 짱. 여러분, 비록 입다도 아비멜렉처럼 첩이아들이었어. 첩이아들 라고 형제들로부터 말이요 왕따를 당해가지고 잡류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그냥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뭐라고 해? 두목이죠. 두목.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신 거요. 그러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 잡류들을 버리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요?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문제, 언약 관계.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정수리, 구별된 자의 정수리. 야, 저 요셉이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별된 자의 정수리의 축복을, 챔피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비멜렉처럼 언약을 맺고 잔머리 굴리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인생은 박살나요. 개박살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요걸 지금 사사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라. 언약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거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느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 입다를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머리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진짜 코로나가 극성일 때 왜 그때 총회장을 시켰냐 이 말이죠. 왜 그때 한계총을 섬기게 하셨냐 이거죠. 참 지금 하면 더 좋은데 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참 우리 이재원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언제 알아요? 몰라.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디컬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항상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머리 되게 하고 뭘 시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사사기 10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때 머리가 된 있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할 수 있으면 싸움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암몬 자손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을 쳐서 옛날 암몬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땅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입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런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자 이 전쟁을 하늘의 전쟁, 곧 신들의 전쟁으로 귀결시킵니다. 좀 길긴 하지만 21절로 25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유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모스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과거에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이 두 다리를 그냥 떨면서 항복을 했느냐? 야, 너희들이 발락보다 위대한 것이 있느냐 이거요. 전쟁은 하나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입다가 그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 참 서자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자, 싸움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9절을 봅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입다가 막 능력이 많고 막 그냥 전투적이고 용기백비하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무능하고 연약한 입다에게 누가 임했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성공하려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머리 중에 머리 구별된 자의 정수리의 축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전진의 원더, 주의 강한 승리의 문,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참,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태양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따라, 누가 당할 손과 주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배치하는데, 요즘 현대 그 좀 약간 컨템포러리한 최근의 곡 가운데 난 이런 노래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언제 김선명 목사님 찾아봐, 우리 박종 목사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찬양이 얼마나 말이죠. 참,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뒷따라,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자, 여기까지는 설교하기도 쉽고 여기까지는 성경 해석하기도 쉬운데, 문제는 아니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전쟁에 대한 중압감, 압박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 어떡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 서원은 언약과 사촌입니다.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에게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전쟁이 끝나고 저희 집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참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참말로 주여.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너무 중압감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모압과 암몬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기게 하려고 나 같은 부족한 저 서자 출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내가 암몬과 모압을 이겨야지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성급한 서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급한 서원의 내용이 뭐냐, 제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저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요. 그것도 뭐요?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겠다. 자, 30절로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냥 서원 안 오고 싸워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입다는 마음이 성급하고 좀 어떻게 무지했는지 어쨌든 간에 근데 성경은 이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팩트를 팩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 서원이 잘 됐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과는 뭐냐, 암몬 이놈의 사석들을 그냥 싸그리로 다 그냥 패가지고 아주 승리 중에 승리, 절대로 암몬이 그냥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도록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놈들을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놈들 내줬습니다. 자, 입다가 통쾌한 승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암몬 저놈들을 통쾌하게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못해 이스라엘을 식민지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입다에게 패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유와 감격을 누리고 더 이상 암몬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고 막 그냥 찬양을 어그러운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이 겨워서 여러분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근데 맨 앞에서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 영접을 하고 춤을 추며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 세상에 입다의 외동딸이었어. 입다의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 자, 34절로 35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뭐라고 입을 열었느냐?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 여호와께 내가 입을 열었으니 네가 하필이면 왜 나오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근데 여호와께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네, 바로 그는 서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입다의 딸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으니 당연히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서원하신 대로 저에게 그 서원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참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요. 예. 실제로 번제를 드렸느냐 이거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수종을 드는 그런 어떤 예식을 행하고 절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냥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도 동조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제가 1차적인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입다가 실제로 딸을 번제로 주장을 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입다가 서원한 그 내용이 뭐냐면 올라 번제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서원대로 행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입다가 좀 무지하고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입다가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어느 학자가 누가 뭐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보세요. 어떤 코멘트도 없고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하는 코멘트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진짜 인신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처녀로 죽었느냐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걸 알려면은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입다의 서원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는가 라는 사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입다의 서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좀 경솔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사사기 1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고 그 전쟁 전에 여러분 암몬과 한판 붙기 전에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원의 모티브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과 중압감 때문에 입다가 성급하게 서원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이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이 서원의 모티브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공동체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뭐 성급했건 무지했건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 또 하나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딸을 정말로 번제로 드렸든지 아니면 뭐 성전에서 평생 번제의 삶을 살도 죽지는 않았지만 전혀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전혀로 죽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분명히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만에 하나 진짜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렸다면 문자 그대로 올라 아이고 그랬다고 한다면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안 받으셔요. 인신제사를 드려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만약에 인신제사를 드렸다면 당연히 입다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입다는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우리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뭐랄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했지만 어디에도 입다가 잘못을 했거나 입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 코멘트가 없어요. 딱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으로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그 맥락에서 입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도 그렇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여러분 사사기의 전형적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첫째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행하시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이게 7번 이상이 계속 7번 이상 패턴이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사사기서가 전개되면서 다중적 은유와 그리고 풍자적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등장시키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여선지자 저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 당시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져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풍자적인 야유를 하고 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중적 은유와 풍자적 야유를 더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가 되었건 지금이 되었건 간에 입다가 성급하게 무지한 서원을 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그널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입다가 무지했다고 하자. 그러는 너는 입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야 너는 진짜 한국교회 연합사 공적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느냐? 입다처럼.
입다가 서원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옳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해봤나? 그렇게 비판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나에게 하는 언약 관계와 서원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 입다만큼 언약 관계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서원을 그렇게 진지하게 지켜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런 복잡하고 다중적 은유와 풍자적 야유를 하나님께서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 그냥 그렇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유의 메시지 그리고 엄청난 무한 도전의 시그널을 주셨던 것이요. 야유성 메시지까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잊어먹고 사는 그 시대에 나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귀중히 여기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다중적 은유와 그리고 조소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비록 슬픈 일이요. 뭐하게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번제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 그 번제는 하여간 처녀로 영원히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런 번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번제를 드릴 수도 있고 나는 첫 번째가 되기를 바라고 첫 번째를 지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꼭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노라면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성경에 또요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행했어요. 그 서원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게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실제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어요? 나는 첫째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해석을 지지하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무지해서 입다가 너무 성급해서 그리고 너무 순수한 나머지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양면을 다 저는 가지고 있고 두 걸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뭐냐면 제사를 번제를 어떻게 드렸느냐 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서원의 모티브라는 거예요. 서원의 모티브. 자,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깨닫게 해주려고 입다의 사건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을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바드 야훼가 아니라 아바드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예. 바알이 언약의 주인이라고 바알 블릿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입다의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예.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언약 안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번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입다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이 되고 정말로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입다를 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입다는 언약의 사람이었다고. 그 이름이 등재되는 축복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서자 출신이고 비록 그가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해로울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 번제의 언약을 서원을 지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이놈들아, 입다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서자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아, 입다 어디나 빨아먹어라 이놈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오늘 뭐 입다의 번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의 주장에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누구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과 서원을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정한 정도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다 머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